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을 5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부제목으로는 오아시스는 먼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늘 어떻게 끝을 맺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을 맺습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기에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의 보기에도 심히 좋지 못한 결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들이 작용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꾼다면 최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최선으로 끝을 맺게 해주시는 반전과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으로 아름답게 끝을 맺고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단어가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이해. 다른 번역으로는 그리하여라고 번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와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간단하거나 짧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긴 지금까지의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도 더 함축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깊고 길고 그리고 치밀하고 또 신속하고 철두철미한 한 현숙한 한 여인, 그리고 유력하고 유명한 한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손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당연히 보아스와 룻이죠. 물론 그것을 중매시켜주는 분은 그 라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독하고 기획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신속한 자, 힘이 센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면은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보아스의 다른 이름이 유력한 자입니다. 닉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칭이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쉬 킵보르 아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킵보르라고 하는 말이 강하고 위대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아힐이라고 하는 말이 하일 또는 아일이라고 하는데 부와 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이 결합해서 된 말이 오늘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강력하고 신속한 힘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부와 덕을 겸비한 신망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꿈꾸는 재덕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돈도 있고 명예도 얻은 부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의 로망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고 예상했던 대로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보면 이 얘기를 보면 이 룻기서뿐만 아니라 이게 룻기서 뒤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보거나 또는 마태복음에도 보거나 그러면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력한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었던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이랐다는 말을 어제 내가 얘기했던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번역에서는 창기, 창녀라고 나옵니다. 이미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이미 율법이 다 선포된 지혜잖아요. 레위기에서 이미 다 얘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창녀를 둘 수가 없습니다. 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여인과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었던 여리고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었던 용사 살몬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한 강주처럼 큰 동네가 아닙니다. 강주가 150만 원 산다고 그러는데도 몇 걸음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때 그랬구나. 다 아는 사람. 근데 그 조그마한 동네, 지금도 조그마합니다. 그 동네에 이런 여인이 들어왔다면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죠. 다 소문이 났죠.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괄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출생의 아픔, 환경의 정말 핸디캡으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무엇으로? 성실함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유력한 자,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상처를 오히려 진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어제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수요일 밤에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 어떤 눈으로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소학에도 보면 첫 번째가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게 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에 매여 있고 이것들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환경과 실패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유력한 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2장부터서 내일 모레 읽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주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지
주도 면밀하고 철두철미합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저주저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아주 소심하게까지 보입니다. 치밀합니다. 아주 침착합니다. 그는 룻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내모와 외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버려진 이방 여인같이 소망 없는 우리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치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얘기의 출발이 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장 1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소개가 되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쭉 나오면서 3절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연히.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연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을 맺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끝을 맺습니다. 치밀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라도 사실은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카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짝이 되는 신속하고 힘있는 자, 그리고 관대하고 사려 깊은 자, 치밀하고 신중했었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곳곳에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알면서도 그렇게 배려했고,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오히려 덮어줬고 옹호해줬고 살려줬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로 회복시켜줬었던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위로자, 회복자를 볼 수가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인가 한번 어제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룻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용기 있는 여인이다. 그것은 제가 정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나중에 그 동네에 베들레헴 사람들과 보아스가 하는 말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는 진주보다 그 값이 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숙한 여인. 근데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원래 단어의 원어에서 다른 번역으로 뭐라고 했냐면 장한 여인이라고. 장한 여인.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된, 담대함과 용기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현숙함도 똑같이 뭐가 표현되냐면 할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했습니다. 덕과 부가 함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제 얘기했었던 대로 룻은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용기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외나무 다리를 주저주저하지 없이 담대하게, 겁이 나고 힘들지만 발을 내딛어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간 소처럼 그렇게 건넜던 여인입니다. 그는 한번 지나간 것들을,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말씀을 쫓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머물려고 하면은 돌아갈 수 있는 친정도 있었습니다. 고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끝까지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맺어준 그분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래서 나오미,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심지어는
거기서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용기는 끝까지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예가 2장 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귀향해서 그 낯선 곳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남편도 없지요, 시아버지도 없지요. 덜렁 두 과부만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뭘 했냐면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어 살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산더머리 같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짐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바로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어쩔 수가 없죠. 내 딸아 갈지어다, 그렇게 해라. 근면한 여인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장 7절에도 똑같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면한,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시트 하일이란 말에 현숙한이란 말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여인으로 여기 왔지만 비록 과부이지만 비록 젊은 여인이지만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하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표현을 시어머니한테도 얘기하잖아요. 2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자기 표현을 얘기합니다. 2장 10절에도 보면 그 표현을 그대로 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쭉 얘기하자 룻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그를 배려했을 때도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정직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다 있었던 얘기를 다 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장 23절에도 보면은 시어머니가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3장 10절에 한마디로 그 여인은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장한 여인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얘기가 도대체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감당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냥 급하다고 세상에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 집에 가가지고 이삭을 며칠 죽고 거기서 그냥 며칠 동안 잘해주니까 이것이다 생각하고 보아스가 바로 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모를 리가 아니 없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난 겁니다.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나오미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 같으면 정말 내 딸을, 내 그 며느리를 책임질 수 있겠구나,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욕심이 나가지고 그의 이삭 줍는 데 가가지고 마지막 타작할 때 저녁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목욕하고 깨끗하고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그가 다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네가 다 그의 큰 사람이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은 그 남자하고 가서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저 쓸만하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잘해봐라. 그 시대에 근데도 그 여인은 그것을
나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룻의 참 기가 막힌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발치 이불을 듣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고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 말을 담대히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3장 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르신께서 이 몸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의 몸을 덮어주십시오. 이런 룻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된 그리고 배려 있는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긴 것 같지만 사실 별로 긴 얘기가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풀릴지, 어떤 일이 닥칠지 기대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는요 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오자마자 이삭을 죽고 이삭 죽기 철이 끝날 무렵에 이 일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이름대로 신속한 자라고 하는 이름대로 바로 얘기하는데 3장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성질을. 그 사람이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장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 그날 보아스는 날이 새자마자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을 이미 대기시키고, 그것도 10명이나,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갈 것을 딱 대비하고 알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아시스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사막을 가다 보면은 정말 이런 데가 오아시스가 과연 있기나 할까? 가도 끝이 없는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진정한 진짜 목자, 안내자를 만나면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니까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사막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고통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오아시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멘. 바로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우연인 것처럼, 그렇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였습니다.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이세의,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몬은 왜 그 여인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짐작하기로는 살몬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 이방 여인 어머니 때문에 어떤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겨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이방 여인 룻을 특별한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아시스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눈앞이 보이지 않되 그러나 담대한 용기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쫓아 나아갈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른쪽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는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주의 율례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 에이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세 사람의 나그네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옛날 우리 성경에 대한 얘기를 그가 그렇게 각색을 한 것입니다. 그 역에는 세 명의 영문이 근무합니다. 하나는 신호수, 그리고 한 사람은 하물개, 하물을 올라다 주고 내려다 주고, 한 사람은 검표원. 그런데 거기에는 근무하는 세 사람만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역은 한 번도 쉬는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탈 때만 쉬어요. 왜? 손님이 없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꿈은 날마다 돈 받고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농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자기가 할 일이기 때문에 검표원은 가위를 번쩍번쩍하게 닦고, 그 다음에 그 하물개는 손님을 맞아서 강중하게 인사하는 연습을 하고, 심심하니까요 구두도 딱 닦고, 그렇게 이렇게 다, 그 다음에 깃발을 착 올려가지고 기차를 세우는 꿈을 꿔요. 그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오니까 하루는 한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야, 그동안에 나 모은 돈으로 이번에는 내가 직접 손님이 될 거야. 그리고 차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차를 타고 떠날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모은 돈으로 이제 드디어 그날 탁 떠납니다. 두 사람의 배웅을 받고 쫙 세웁니다. 기차가 거짓말처럼 쫙 하고 섭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짐을 날라주자 탁 가서, 그리고 그는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가 환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 끝에서 만났었던 바다의 조가배와 그리고 바다의 얘기, 얼마나 산과 바다가 아름답고 넓은지 그 얘기로 아주 온통 흥분해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한번 거기를 가봐. 세 사람은 막, 남은 두 사람은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아무도 안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는 갔던 데를 또 갈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배웅을 받으면서 쭉 떠났죠. 그도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온갖 엽서와 그 다음에 선물들을 가득 싸가지고 왔습니다. 저 동쪽 끝에는 말이야, 서쪽 끝에는 말이야, 대도시가 있는데 대도시의 사람들은 그랬니? 저랬니? 이런 말들을 쓰더라. 그리고 이런 엽서를 쓰고 이런 것을 쓰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한 사람이 남았죠. 그도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다 갔는데 그는 어느 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바로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거기는 기차가 안 가는, 철로가 없는 곳입니다. 가방에다가 도시락과 물을 준비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그날 해질 무렵에 돌아온 거예요. 해질 무렵에. 그리고는 그 가방을 열어서 환한 얼굴로 와가지고 온갖 과일과 꽃들을 가득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인 줄만 알았는데 불과 2시간 반을 가니까 거기에 엘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림이. 여기 끝은 사막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불과 2시간 만에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는 온갖 과일이 있고 온갖 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나무 다리를 건널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막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 엘림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최선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루시란 여인이 아무리 현명한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기대했다면 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나만 따라와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며느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도 그 사막 같은 삶을 한 걸음 내딛어서 북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결단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막에 멀지 않은 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시하신 최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최선으로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